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관의 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5년 동안 들어온 이 말은 성경에나 나오는 관념적인 용어처럼 우리 마음에 식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혼심의 힘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 때가 연상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짧은 순간에만 가능해 보이죠. 항상 매일 쉬지 않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계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무자비한 분이실까요? 아니겠죠. 그러려고 애쓰는 자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애써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까요? 바로 습관이 들여져서 몸이 반응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고통에 반응하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바로 습관을 좇아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오래 갈 수가 없죠. 습관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습관은 내 생각이나 의지나 결단을 넘어서는 것이죠. 습관이 들여지면 기도하기 싫을 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자고 싶어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기도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하루 종일 괴롭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기가 싫어지죠. 빨리 기도해버리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조급함 등이 무의식의 수명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계속 껴안고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습관을 들여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마음을 다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배를 쥐어짜고 악을 쓰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과 연관하여 고찰할 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실행하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려면 아내의 부탁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아내가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면 그 남편의 마음에는 아내의 부탁을 건성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똑같이 애쓰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사람은 얼마 안 가서 크게 애통하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다 끌어모아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에 넘어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유는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을 마시며 순종할 힘으로도 예수의 살을 먹게 되기 때문이죠. 이 마음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이며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하려는 사람만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더욱 기도하게 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교만하고 높은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을 다할 때 맺히는 열매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삶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건성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순종하려는 열망이 생기며 순종할 힘을 얻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것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나 기대와는 관계가 없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이 되며 허망해지며 또 기도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쁘거나 형통할 때는 기도하기 쉽지만
어떤 일에 실패했거나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납니다. 그러나 실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시험은 죄를 짓게 덫을 놓는 유혹과 믿음의 연단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걸려 넘어지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등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이겨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목숨을 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성경의 외인들에 비하면 우리가 거치는 테스트는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실패와 낙담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선 것이고 믿음으로 답을 잘 써내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리더라도 싸우면서 밀려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회복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싸우고 있는 태도를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에 떨어지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이죠. 10년 공부하고 시험에 붙든지 1년 공부하고 시험에 붙든지 차이는 없어요. 마음이 다음날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미끄러지다가 다시 기어 오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악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마음을 흔드는 것이 부정적인 환경뿐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얕아지는 것도 시험이죠. 좋은 얘기를 들으면 한 마음으로 따르지만 나쁜 얘기를 들으면 멀리하고 거리를 둔다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코칭을 하는 분이라 코칭을 받는 자신도 모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신뢰하세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에레미야 12장 5절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외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낙담하며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를 주신 게 아니라 도전을 주셨죠. 하나님의 종은 달리는 말과 경쟁할 수 있고 강이 범람해서 모든 것이 쓸어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내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시험 중에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세요. 넘어지더라도 또 싸우고 밀리더라도 싸우면서 밀리고 드러눕더라도 예수피를 날리면서 누우세요. 우리가 싸우기를 선택할 때 이김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